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테마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첫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늘 붙잡혀 있어야 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에, 또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또 새벽 예배 끝난 후에 항상 그런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고정될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도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런 거에 집중시키는, 우리를 속이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따지고 제기해서 어려움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것에 논쟁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이 고정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이 상반된다고 해서 그런 거에 집착하고 논쟁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이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농사를 져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년을 체험하게 돼서 곡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뭐 곡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렇게 내가 풍년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곡간을 부시고 더 많은 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곡간을 크게 지고 내가 이 곡간에가 내 이 풍성함을 거기다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된 마음은 오직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12장이죠. 3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생활과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여기에 모든 것이 중심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과 깊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에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태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아마 이 자기의 보물이 땅에 훨씬 많기 때문에, 땅의 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하늘에 쌓아뒀어요. 뭐 시간을, 나의 몸을, 아니면 나의 물질을,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도 이 한세 교회를 사랑하려면 한세 교회에 어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에 그러한 시간이나 특별히 물질 같은 걸 이렇게 심지, 쌓아두지 않으면 교회 옮기지 쉽게 탁탁 옮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많이 성전 건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에 이렇게 헌신했으면 왜 내가 옮기려면 당신이 옮기지? 아마 그럴지요. 왜? 애정이 여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나는 왜 주님의 기다림이 잘 안 될까? 아직도 여전히 땅에 내가 보물을 많이 쌓아뒀구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우리가 당연하게 깨어서 준비돼야 될 것이다. 깨어 있어서, 아까도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출장을 하든 외부에 나가면 이 종이 늘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오시면 탁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먼저 나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항상 종의 그런 태도,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지금쯤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 종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이죠. 37절부터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때 올지는 몰라도 항상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시간 나오죠. 주인이 혹 이경. 이경이라는 시간은 보면 저녁 9시부터 12시입니다. 그리고 또 상경은 12시부터 밤 새벽 3시까지인데 대부분 이 시간은 사람들이 자죠. 근데 이 종은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갖고 기다려갖고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활짝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 예비하고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경험이 많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종종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좀 시장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또 반찬할 거 사올 테니까 너 집에 잘 있어라
한두 시간 걸릴 거야. 그렇게 해갖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그냥 혼자 애들하고 같이 있다면 애들은 시간 관념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왜 안 오시지? 갖고 어떻게 다시 문 밖에 나가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또 나왔다. 또 안 오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또 막 하다가 또 한번 나와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렇게 자꾸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많죠.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딱 나는데 엄마가 저기서 뭐 사갖고 막 뛰어가서 뭐 그냥 엄마를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자 사온다 그랬어요. 그 과자 사온다 그래갖고 막 엄마 왔어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그냥 그 뭐 선물 엄마가 주는 건 선물도 받고 그런 어린 아이 때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크잖아요. 우리들 엄마밖에 없으니까 뭐 아빠보다는 엄마.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표현은 그런 표현 같아요. 엄마가 뭐 밖에 나가셨는데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들어갔다 나왔다 또 밖에 나가서 한번 골목도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요즘에는 아빠들아 잘 그런 걸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골목에 나갔다 다시 집에 들어갔다. 그 엄마 오는 게 보이면 너무나 좋아서 막 뛰어가서 엄마 품에 안고 또 뭐 사온 거 나 줄 거 있어갖고 이렇게 받아갖고 들어올 때 그 행복한 기움이 있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자꾸만 나갔다 들어왔다 오시나 안 오시나 자꾸만 바라보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꿈은 엄마가 빨리 오는 거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는 건데 바로 우리도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꼭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뭐 우리 주님이 도둑도 아니신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도둑은 사실 어떤 집주인 모르는 시간에 오죠.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종종은 이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모습을 가지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 나를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사랑해서 가장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깨어 있는가? 나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은 아주 이렇게 똑같이 와서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질사랑하고 나를 오늘 깨어 기다리구나. 그것을 되게 보고 싶어 하죠.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주님이 나를 볼 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돼야 돼요. 뭐 우리가 그때 그냥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 도둑같이 와요.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면 지금 마지막 때고 어쩌면 올해 어쩌면 내년에 그런 어떤 때를 알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 왜? 깨어있으니까 오심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아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시는 태도는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달랑 기다리면 안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은 무리가 돼서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무리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함께 교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같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무리에 속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때 거기 어떤 주류에 속해야 돼요. 외곽에 속하지 말고 변방에 속하지 말고 같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주류가 되면 다른 자들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꾸 외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성경도 그러죠.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산길 잘 찾는데 여러분들도 동물의 왕국, 사자나 어떤 맹수가 어떤 짐승을 작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같이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공격할 때는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양식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죠. 그것이 크든 작든 어차피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무리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여기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 무리 안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태도, 결국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여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얼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마음적으로 또 나타내 주시고 실제로 또 나의 생활에서 나타내 주시고 진짜 이 땅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이 아니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진짜 나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던 선지자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 또 나는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시몬과 안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주님을 보게 돼요. 사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할례를 행할 때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봐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할례주로 성전에 올라올 때 그 예수 어린아이를 딱 볼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애통한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그런 여자도 또 나와요. 36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나이도 많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국 왜요?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어린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최고의 복을 받았죠. 우리도 그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남자의 이기는 자로 휴고되는 최고의 복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몬 또 안나 이런 누가복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만큼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 논쟁하고 다른 거에 시비하고 다른 거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중심이 확실하게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알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고정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다시 오심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